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 대선은 승자 독식 선거죠. 그래서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 주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배정된 표는 이제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를 얻던지 아니면 95%의 지지를 얻던지 결과는 똑같아요. 반대편 진영에서는 20%를 얻던지 49%를 얻던지 어쨌든 간에 지면은 다 그 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실용주의 사회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간 사회가 이렇게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무슨 결과를 얻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도대체 그 일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이루기까지 사실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 옆에서 같이 걸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기억은 없고 오직 그 일을 이룬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동기나 어떤 의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 그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에다 안 서고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머리는 좋고 꼬리는 나쁘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머리가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머리예요. 꼬리는 몇 개 되지도 않고 볼품 없고 작습니다. 몸통 꼬리는요. 근데 머리는 커요. 거기다 머리가 한두 개도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개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괴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몸통 꼬리는 빈약하고 머리는 큰데 머리만 수천 수백 개 되는 이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 사회에 만들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꼭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멋진 꼬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전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머리되게 하고 그 머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몸을 아름답게 하는 꼬리,
그거 괜찮은 꼴이죠. 제가 우리 딸에게, 제 딸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혹시 내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으면 대학에 가거라. 근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아빠는 너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 돈도 아끼고 참 좋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막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머리 안 대어도 아름답게 만드는 꼬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탁월한 사람을 있게 하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찬사를 사람들이 돌리지만 그 찬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이렇게 제가 앞에 서니까 뭐 제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내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공동체가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위대했던 사람을 만들었던 이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면서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분량이 별로 없어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한 획을 걷거나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 그냥 한 번 나오는 정도. 형을 좀 잘 뒀죠. 형을 잘 두는 바람에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몇 번째로 나옵니까?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 잘 둔 덕에 이름 먼저 불려지는 것, 그거 말고 이 안드레가 특별하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에게 정말 의미 있었던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기독교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큼지막한 걸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하죠. 아주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태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이 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는 로마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베드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시작이냐?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이 붙었을 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가하지 않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 가지 베드로의 그 업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위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유명한 고백이에요,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 느낌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향하여 막 축복을 하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막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베드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구절과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고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 이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음부를 이기는 권세, 지옥을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고백에서 교회의 권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드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저는 성경상에서 별로 등장하지도 않고 그다지 주목받지도 못했던 안드레에게서 몇 가지의 열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의 열정, 그 열정이 우리 교회의 열정이 되고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안드레의 이 열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을 벳세다라고 했는데 이 벳세다라는 것이 고기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많이 나는 어촌 마을에서 이 안드레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기만 잡지 않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부들이 돈이나 벌지 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 무슨 영생은, 진리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은 그때 안드레는 진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을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요한에게서 진리로 가는 비결을 발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어부들이 그저 고기 잡는 비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울 때 안드레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별로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법 배우러 다닙니다. 대학에 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뭔가 열심히 뭘 하죠. 근데 왜 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합니까?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는 비법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의 전부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영생의 비밀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비밀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도 벌고 집도 얻고 뭐 세상의 것을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얻는 건 맞아요. 그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버는 비법을 배우고 싶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로 가면 됩니다. 요즘도 돈 버는 비법 가르쳐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주일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실패가 줄어들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잘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을 얻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열정을 가졌던 안드레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즉시 쫓아가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곧 이런 표현을 쓰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전에 붙들고 있던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놓고 즉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오는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는 곳이 어딘지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이 안드레의 궁금함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사시나, 뭐 강남 사시나, 안산 사시나, 평촌 사시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시고 오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이게 궁금한 거야, 안드레는. 너무 궁금한 거야,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는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종종 배웠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몇 년 사시냐면 30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분은 갈릴리에 사는 분인데 도대체 저분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저분 안에 뭐가 있는 것인가? 저분 진짜 어디에서 나오셨나?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죠. 갈릴리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온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를 예수님 진짜 귀하게 보셨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네가 와서 직접 경험해라. 네가 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체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는 예수님, 영생의 비밀, 진정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따라오란다고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입니다. 뭐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 쪽집게처럼 맞힌다더라, 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래를 알려준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폐가망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쭉 가세요. 귀인을 만나요. 근데 그 귀인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말아 잡수시는 분들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용한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죠. 주신 말씀대로 되니까.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열정에 묻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안드레의 열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깨달은 영생의 비밀, 깨달은 진리, 그것을 전하는 열정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럼 안드레는 예수님과 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한 일이 뭡니까? 진리가 좋아서 주님, 전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저 집에도 안 갈 거예요. 주님 곁에서 늘 머물고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이게 아니었죠. 안드레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영생의 비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떤 것인지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의 가족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늘 간략하게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렇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왔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쉽던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잘 들어가던가요? 그럼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에 남자들로 우글우글 해야 됩니다. 부인 말을 안 듣잖아요, 남편들이요. 교회 가자 그래도 니 나가라 교회, 그러고서는 안 가잖아요. 교회 데려오는 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쓰고 마음도 줘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간신히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이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린 사람입니다. 화끈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뛰어내리라고 해도 잠깐만요 예수님 할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니까 뛰어내려요. 대체로 이런 사람은요,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안드레가 했던 노력, 그 수고, 그 열심,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전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영생의 비밀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담소 나누고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화기애애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모욕받는 거고요, 치사한 거고 비난받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진리가 확고한 사실이라면 그 모욕과 비난과 그 낙심을 참고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음 날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신 거죠. 그리고 빌립을 만나자마자 너 나를 쫓아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야기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도대체 예수님이 빌립이 누군지를 알고 가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겁니까? 빌립이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빌립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그냥 따라갑니까? 정보도 없는데 따라갑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후부터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온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피곤해서 그냥 잤겠습니까? 아니면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냥 가슴에 품고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안드레하고나 베드로였다면은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나 안드레가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같은 생각을 했겠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빌립에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혹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주세요. 그분 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용기 한번 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데려와요. 교회로. 카페로 데려와가지고 그걸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에 꼬셔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남아정 성도님도 그냥 얼떨결에 누구 따라 카페 한번 왔다가 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저 2시간 동안 혼났어요. 남아정 성도님한테. 2시간 동안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 교회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시다가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한 번 더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거에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용기 주고 그러는 중에 남아준 성도님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실컷 경험하면서 중보기도 카드 냈는데 거기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봉사를 했는데 무엇을 봉사했으면 좋을까요?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분을 예를 들었지만 한 분만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에 오신 분들 제가 딱 봐도 우리 윤정혜 성도님 성도님 그렇죠? 우리 강명희 집사님도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먼 데서 군포에서까지 여기까지 또 소개하고 오시죠? 지금 여기 곳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수희 집사님 그렇죠? 우리 안은희 집사님 그렇죠? 우리 박혜정 집사님 그렇죠? 계속 지금 줄줄이 연달아 가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길로 인도할 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셨던 우리 김미린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윤병환 씨라고요. 윤병환 씨 가족, 남유진 부인 되신 남유진.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복음, 이 교회에 대한 소개, 복음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간간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유경 집사님은 저한테 날마다 그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자꾸 소개하세요. 남연아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원 엄마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주고 혹시 내가 잊어버렸을까봐 목사님 꼭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막 압박을 합니다. 최정호 집사님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조홍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에그프로저로 이사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꼭 만나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구를 서로 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하셔야 되고.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니라. 아멘. 사람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죠. 왜 성경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야 라는 설명을 굳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빌립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빌립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예 주님 가야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서 증거해 놓으면 때가 되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따라오너라 할 때 때가 따라가야죠. 그러고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누군가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열정을 가지고 빌립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진리를 발견하셨다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면은 어떻게 만지시든지 우리 교회 스타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는요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안드레 베드로가 빌립에게 주의 메시아됨을 전했던 것처럼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일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그 사람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안드레 열정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안드레가 연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와,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신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중심에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온 아이가 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온 그 아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안드레가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작은 거, 연약한 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됐습니다.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탁월한 인물로 부각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한 번 복음을 전해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안드레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드레의 열정이 교회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제 책상에서 딱 보이는 정면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쓴 주석입니다.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매우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소유한 목회자이시며 아주 뛰어난 저술가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발표도 못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목회자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혹 저도 그런 소리 듣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분은 목회자가 안 돼야 됐어요, 막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켰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였습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 학생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수업이 끝나면 여러 가지 공부를 지도해주고 그렇게 학업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적수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렸고 발산하게 됐고 마침내 모교회 총장도 하고 부흥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뛰어난 저술가로 세상에 등장하게 되죠. 모두가 그 사람은 안 돼라고 비관할 때 그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 되게 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쏟았던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드레, 그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을 잊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안드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람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교회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 그 말씀 영생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 주변에 연약한 것을 귀히 여기는 그 열정,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